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뿌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때문에 회복되어지며, 주의 말씀 때문에 영혼이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네요. 누가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네요. 누구를 알고 계세요? 삭개오를 알고 계시네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던 삭개오를 누가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나무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의 이름을 아시는 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자.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세요. 네,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주님 부르시죠. 사랑하는 견호야, 사랑하는 누구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비웃지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조롱하지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보더라고요. 왜 사람이 봐요? 눈이 달려있으니까 보지요. 사람은 눈이 달려있으니까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 있지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람의 눈은 자기가 서 있는 장소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장소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은 눈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 내 눈이 전영란 사모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제 눈이 백영승 집사님 눈에 달려있는 게 몸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 눈은 제 몸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봐요? 내 몸이 서 있는 자리에서 바라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만 바라봅니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그 사진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진은 카메라는 무엇을 찍는가 쭉 원칙이 나와 있던데 기억나는 게 세 가지예요. 찍지 못하는 걸 정리했더라고요. 카메라가 담지 못하는 것, 무엇을 담지 못하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찍을 수가 없다. 맞는 말이지요. 존재하지 않는 피사체, 존재하지 않는 물체를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가지 않은 곳을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카메라를 들고 제주도에 가지 않았는데 제주도의 풍경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카메라 들고 일본 가지 않았는데 일본의 오사카를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 않은 곳은 찍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뭐를 찍을 수가 없어요. 많은 걸 못 찍겠지만 기억나는 게 세 가지예요. 또 두 번째가 또 마지막이 뭐냐면요. 지나간 것은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풍경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제자학교 장면을 오늘 찍을 수가 없지요. 어제의 김견호 목사를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카메라가 담지 못하는 이 몇 가지 원칙들이 이게 사람에게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사람은요, 내가 가지 않은 장소의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나가는 시간의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뭘 봐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바라봐요. 여러분이 가장 잘 보이는 게 뭐가 제일 잘 보여요? 나 자신이 제일 잘 보여요. 왜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왜요? 내 눈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게 나 자신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가장 잘 보는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도 보고 남의 좋은 점도 보고 장점 단점 보지만 가장 잘 보이는 게 나 자신이 가장 잘 보인다는 거죠. 삭개오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키가 작더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삭개오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키가 작구나. 삭개오. 어이구, 점프해도 저 사람 키에 닿지를 않네. 자기 키를 가장 잘 봅니다. 삭개오가 가장 잘 보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이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삭개오는 누구예요? 그 사람은 민족의 배신자.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이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김집사 얼마, 박집사 얼마 딱딱딱딱 곧이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할당량만 줘요. 할당량만. 그 군산시에서는 세금을 100억 걷어가지고 정부에 올려보내시오. 그래요. 그리고 세무사에게는 그 세무 직원에게는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 200억 걷어가지고 100억만 정부에 올려보내고 나머지 100억은 자기하고 또 이렇게 직원들 나눠서 쓰는 거예요. 많이 거두면 내가 많이 걷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욕먹던 사람들, 저것들은 또 이 중앙정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로마예요. 저 로마의 앞잡이들, 로마의 끈앞을, 민족의 배신자, 민족의 그 같은 동족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저 기생충 같은 존재들 욕먹던 자가 세무사들입니다. 그 삭개오가요 가장 잘 보이는 자가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나는 민족의 반역자. 나는 그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보이는 거죠. 나의 외모, 나의 학력, 나의 가정, 나의 환경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삭개오가 뭘 볼까요? 삭개오가요 사람들이 보여요. 무슨 사람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삭개오가 뭘 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 해서 막 몰려가는데 누구 하나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길을 열어준 적 없어요. 여보가 이리 와봐. 키가 작은 자네가 왜 이 뒤에 있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 길을 열어줄게. 비켜. 열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어떻게 봐요? 냉랭하게, 경멸하면서 저 버러지 같은 인간, 저 인간이 여기 왜 왔어? 쓸데없는 자. 그것이 보이는 거죠. 삭개오의 눈에는 이 상황과 환경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것만 봐요. 우리가 뭘 봐요? 내 환경을 보지요. 내 상황을 보지요. 모든 게 묶여있네. 모든 게 막혀있네. 내 집은 왜 이러지? 내 남편은 왜 저럴까? 내 자식은 왜 저럴까? 내 사업은 왜 이럴까? 내 재정은 왜 이럴까? 내 미래는 왜 이럴까?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사람은 뭘 볼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람이 눈이 참 희한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이태원 참사가 나가지고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뭐 젊은이만 죽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젊은이들 중심으로 156명의 희생자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놀러 나가던데 엄마한테 인사하고 아빠한테 인사하고 놀러 나갔다가 애들이 죽어 나왔으니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지요. 더더구나 무슨 뭐 길거리에서 죽은 거에서 죽었죠. 여러분, 하여간 이제 우리가 많은 그 뉴스의 장면들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경찰차가 와 있고 앰뷸런스가 와 있고 사람들이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뭐예요? 춤추고 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싸가지가 없고 비인간적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말하자면요, 왜 그래? 여기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여기서 춤추고 노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들려요. 난 지금 놀러 나왔고 나는 지금 즐겁고 야 저렇게 예쁜 여자가 있네,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있네. 사람은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안 보여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뭔가에 빠져 있으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 눈에는 삭개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야, 슈퍼스타. 예수님, 갈릴리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모든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민족의 배신자, 별 볼 일 없는, 돈밖에 모르는, 돈독오른 저 인간 확 급살이나 맞아 죽어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인간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눈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또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이 사람 속에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뭐해요? 미리 포기하고 미리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죠. 내일 경제가,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회사들이 부도가 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는 이 내일의 상황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10년, 20년, 100년 뒤를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국을 도와줄 것이다.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벌써 10년 전에 들었고요. 10년 전에 들었고요. 그 일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지요. 그 일들은 계속 앞으로도 펼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억나는 사건, 여러분에게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거, YWAM 예수전도단 창시자인 로렌 커니의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성광교회였던 거예요. 구암교회였던 거예요. 거기서 특강하시면서 강의, 나이가 80이 넘으신 그분이 쭉 강의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당신들은 앞으로 한국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했어요. 뭐를 예를 들어서 말했어요? 내가 1970년대에 한국에 왔을 때에 강의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강의를 다 끝나고 들어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 나가서 말해라.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청중들에게 말해라. 한국은 선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청중들에게 말해라. 한국은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될 거라고 너희 선교사들이 여기 청중들에게 말해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청중들에게 한국은 선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되게 유명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오라고 말할 때에 청중들이 아멘 했지만 내가 눈으로 보니 청중들의 눈빛이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눈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눈빛으로 내 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교회당이 문을 열고 나가면 그 교회 문 밖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지금은 길거리에 차들이 가득하고 모든 도로가 다 포장되어 있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 교회 문 밖은 다 진창이었습니다. 비포장길, 비가 와가지고 질척거리는 땅이었고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한국은 여행 자유와 조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당신은 이 나라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며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어지며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눈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표정으로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문 밖을 열고 나가 보십시오. 이 교회 문 열고 나가 보세요. 이 군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소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 보시오. 모든 길거리엔 다 포장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은 다 차를 끌고 다니며 집집마다 차가 2대 3대씩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이렇게 될 것이고 아시아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주님은 멀리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100년 뒤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200년 뒤를 바라보세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더라고요. 뭘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옆에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별 볼 일이 없네요. 제가 뭐 이승규 집사님도 바짝 늙어버렸어요. 이제 별 볼 일 없고 돈도 별로 없어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참 별 볼 일 없는,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설교 강단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앉아 있으면서 그렇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이곳에 모아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실 거예요. 이 작은 교회는 여러분 의자가 우리가 100개예요. 100개인데 100명이 앉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100개인데 100개를 다 안에 들여놓지 않았어요. 왜요? 100개를 다 들여놓으니까 의자 너무 간격이 좁아. 그래서 10개 정도를 여기저기 다 빼놔서 저 뒤에 있죠. 저 2층에 올려놨죠. 너무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속상해요. 나 큰 교회 할 수 있는데 주님 왜 이 작은 교회다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큰 교회 갈 수 있는데 주님 왜 여러분 이 작은 교회다 모아놓으셨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작은 교회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 어떤 교회? 시골 교회네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곧 도시교회 됩니다. 길이 뚫리고 있어요. 길이 살근살근 길이 뚫려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온대요. 전북대병원 들어온대요. 우리도 곧 도시교회 됩니다. 이제 목에 힘줘야 돼요. 그냥 군산지방에서 와가지고 막 자꾸 뭐라고 시골교회 목사가 어쩌고 시골교회 우리도 군산시 개정동이라고요. 행정구역사 우리도 군산시 개정동인데 그냥 자꾸 시골교회라고 해서 속상해 죽겠는데 길이 살금살금 뚫려오고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시골교회죠. 사람 보기엔 작은 교회고 사람 보기엔 바라보면 쌩쌩 다 날아가는 교회네. 하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교회에 예정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다시 한번 봐요. 뒷사람도 다시 한번 보시고 앞사람 다시 한번 보시고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걸 믿으십시오. 축복이 예정된 자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나 자신을, 옆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요. 그 사람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이 보이는 거지요.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외모가 별로고, 나는 키가 작고, 나는 사람들이 미움받는 자이고, 사람들이 벽을 쳐서 나를 다 가로막고 있고, 나에게 미래가 없네, 나는 모든 것이 막혀있네, 모든 것이 묶여있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벽은 다, 사람의 벽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의 벽 사이에서 길이 열릴 거예요. 사람의 벽을 통해서 누가 오실 거예요.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삭개오의 눈으로 볼 때는 인의 장막이 쳐져 있네, 사람의 장막이 쳐져 있네, 모두가 나를 가로막고 있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뭐가 보여요? 걸어오시는 예수님. 주님은 누구 보고 오세요? 삭개오를 바라보고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벽을 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들이 길을 열어줍니다. 길을 열어주더니 그분이 점점 다가오시더니 나무 밑에 서서 올려다보시면서 이름을 부르세.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저분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나한테 오시네, 내 쪽으로 오시네, 내 쪽으로 오시네. 그래 다가오시더니 나무 밑에 서서 올려다보는데,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친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부르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 인간은 돈밖에 몰라. 저 인간은 돈독이 오른 거야. 저 인간은 민족의 배신자야. 저런 인간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저 집안 3대가 멸문해야 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삭개오 속에 있는 영적 갈망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메시아가 존재할까? 저 양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삭개오 안에 있는 영적 열망, 영적 갈망, 영적 목마름을 누구나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다 목마름이 있죠.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영적 세계가 정말 존재할까? 영적 진리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죠.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모를 수 있어요. 김지성 오늘도 졸고 있네. 저 인간이 정말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꿰뚫어 보시며 우리 속에 있는 영적 갈망과 영적인 목마름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월 참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저희 어머니 세상 떠나신 지가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송정혜 사모님 세상 떠나신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둘째 딸 예나가 와 있는데, 예나 이름 지어 주셨죠. 예나란 이름을 할머니가 지어줬죠. 그리고 며칠 뒤에 와서 얼굴 한번 보시고 군산 내려가셔가지고 김장 준비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어머니 길이 다가오고 있네요. 예. 무슨 얘기가 갑자기 얘기를 하나요? 네,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막 빨리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막 지나가지요. 나이 80이 되어서 인생 다 끝났다고. 모세가 80이 되어서,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요. 모세가 80이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기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길러지고 왕궁에서 길러진 자,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럼 뭐 해요?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지 하다가 했던 시도 가운데에 첫 번째 사람을 죽이는, 그 다음에 살인자의 그 낙인이 찍히고, 그 다음에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가서 나이 40에 왕궁에서 도망가서 뭐 해요? 광야에 머물며 뭐 해요? 사람을 다스리고
민중을 조직하고 군대를 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양을 돌보는. 대화할 사람도 없고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양과 40년을 보내면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80에 돌아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나? 젊은 날에 꿈이 있었는데, 젊은 날에 화려한 왕궁에 살았는데, 야망이 있었는데, 영적인 열망이 있었는데, 내 옆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고 나에게 늙음이 찾아왔고 다리에 힘이 없고 말에 힘이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광야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게 뭐예요? 내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다음 얘기를 주님 쭉 하시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에게 뭐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모세야, 그건 너의 눈이다. 네 눈으로 너를 바라보지 마. 너라는 사람은 나의 계획 가운데에서 나의 사명이 너에게 주어져 있고 내가 나의 그 소명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눈으로 너를 바라보지 마라. 나의 눈으로 네 인생을 바라보며 네 인생 바라봐라. 네 인생에는 나의 계획이 있다. 고난의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광야의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준비시킨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예, 누구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죠. 누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옆 사람을, 내 형제를, 내 부모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다른 것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누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주님은 항상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주님은 항상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주목해 보고 있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노라. 주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감추두고 있었다. 내가 너를 이제 드러내리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세울 것이다. 네 길이 열릴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우주의 창조자, 가장 위대하신 분. 악한 영도 항상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야?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항상 하는 말, 가장 위대하신 분, 이 우주의 창조자. 그것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 귀신들이 항상 하는 말. 여러분, 이 우주의 창조자이며 가장 위대하신 분인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슴 두드리면서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믿는 것처럼 말합시다. 힘주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아요. 누구한테 미움받아요? 마귀한테 미움받아요. 마귀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마귀들이요? 예수 잘 믿어봐라. 마귀들이 항상 우리에 대해서 넌 내 거야. 너를 안 놔줄. 축제할 때 악한 이 항상 그래요. 이 남자는 내 거야. 내가 안 놔줄 거야. 네가 예수 믿을 거라고. 네가 하나님 따라갈 거라고. 내가 너를 안 놔줄 거야. 이 여자는 내 거야. 이 집안은 내 거야. 악한 영은 항상 그래. 그러면서 우리를 뭐 미워하는 거죠. 네가 예수 믿겠다고? 네가 예수 따라간다고?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회방할 거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악한 영은 항상 그러죠. 여러분, 가슴 두드리면 알았죠. 나는 마귀의 미움받는 자다. 나는 마귀의 미움받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악한 영의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워해요.
악한 영혼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안 놔주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마귀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마귀에게 미움받는 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형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자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의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주의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왜냐, 혼자 달려가면 지칩니다. 혼자 걸어가다 보면 마귀에 공격당할 때에 무너지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의 길을 바라보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만 마음에 남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일 때에 말씀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